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 생명이 있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일찍 나오셔서 또 교회와 성도를 섬겨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12시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거의 딱 1시까지는 딱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치 않는 성품,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하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자가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게 될 거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의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거짓의 유혹 속에 속지 말라라고 또 다른 면으로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제공을 하죠. 그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계속 겁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소고기, 요즘 계속 소고기만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소고기 1등급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난 그거 먹으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에가 문득 옆집에서는 소고기 2+를 먹고 있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요, 문제는 그거보다 좋은 것이 나오면요, 나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사실 좀 요즘에 이 시대에 보면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들 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을 더 많이 하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지?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기도 하였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였고, 그런데 그 끝을 보고 있으면은 물론 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야 뭐 충만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만 보더라도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이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더 자랑하는 거, 내가 더 나아 보여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장 약함을 계속 숨기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SNS를 보면서 어떤 막 우리 청년부들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 이런 차들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베스트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고보는 얘기해요. 모든 진정한 선물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와. 그리고 여기서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장풍 쏘고 날아다니는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물질적으로 막 돈을 막 많이 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참된 축복과 영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이것을 모든 걸 믿고 의지할 때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적 싸움 있잖아요, 우리가 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딱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내 유혹이 내 죄의 본성을 건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내 죄의 본성에 건드려갖고 내가 거기에 혹해갖고 막 칠랄래 팔랄래 따라가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주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좋은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힘나겠죠. 왜?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순간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는 거잖아요. 스텝이 한 스텝을 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고난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이것 봐라, 나를 안 봐? 해서 고개를 돌리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너하고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너하고 안고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나를 더 보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줄 것 같아요? 고난을 또 주시겠죠. 그냥 이 사람이 또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더 원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옆으로 더 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먼저 딱 한마디를 해요.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이 유혹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이 유혹들을 보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 유혹에 굉장히 우리의 죄성은요, 동조가 되게 잘 돼요. 동의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치 나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좋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우리가 죄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죄로 대입하면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원어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님은 다 아셔요. 죄는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원어의 뜻이. 이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빗나갔을 때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진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겐 공로나 노력이 없어. 오직 너희의 구원은 나의 공로야. 아멘.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참 듣기 좋은 소리 한다니까요. 너는 할 수 있어. 야, 나를 바라봐. 야, 내가 먼저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리마 사랑해. 오늘 하루 우리 힘내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누리마 고생했어. 오늘 푹 자고 또 내일 아침을 준비하자. 물론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빠져야 돼요. 나는 못해요. 고로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 유혹은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은 이 즉각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은 그때마다 바로 충족이 빵빵빵빵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때는 좋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나에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기 시작해봐요. 우리 난리 난다니까요. 물질로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가난해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진짜.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우리들에게 물질은요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지 네가 사랑하라고 해서 신주단지 모시지 않고 금고에다 처박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인드는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출해 하면은 인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채워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번에 내가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꼭 마음을 줄 거거든. 마음을 주면 근데 이제 쓰기로 했으면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떠나가라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 같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딱 그 마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에 어떤 덕이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요, 그때는 가차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통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장으로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뽑아 쓰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꼭 사단은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을 알아요. 그래서 꼭 그걸 건드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또 홀랑홀랑 넘어가요. 그냥도 안 넘어가요. 홀랑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들, 너희들이 물질을 가져서 네가 해놓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니들이 이 물질을 더 불려서 나중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한 번 맞으면 내가 교회도 세우고 다 거짓부렁이라니까요. 교회 세우고 남은 돈 내가 먹고 싶은 거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탐욕이나 육체적인 쾌락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것은 뭐다? 영적 빈곤과 죄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나 성공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것을 쫓는데 사실은 그것은 신기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악귀와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그거 채우려고 싸워봐요. 그럼 우리 진짜 하나님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 채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보는 시간 없어요.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속지 마.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참된 기쁨이라고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요 물질적인 성공이나 육체적인 이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풍요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어야 되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난 진짜 너무 복을 막 누리고 있는데 복도 아닌 복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죠. 야 너희들이 아들에게 배가 고프면 뭘 주냐? 빵을 주잖아. 야 네 아들이 배고프다고 네 자녀가 악한 놈도 있잖아. 지 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물고기를 주지 뱀을 주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그러면 하물며 나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니네에게 주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그걸 복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 아멘.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속속히 알 수는 없어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좀 기도할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유혹에 이끌려서 호록 칠랄레 팔랄레 꼬꼬꼬 나가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다른 거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나의 영이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필살기가 제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또 2탄이 있어요. 2탄이 뭔지 아세요? 열심을 내게 해요. 다른 것에. 이것을 다른 것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근데 사탄도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일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요, 거기에 막 매이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을 하고 있다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좀 이제 큰 교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전공자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나는 이 전공을 살려서 하나님 걸 섬길 거야라고 해서 이 예배보다 자기가 이거 하고 있는 이런 학위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너무나도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배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방해한다면요, 그것은 지금 당장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일단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고보다 최선을 좋아. 이게 뭐냐면 이거 세상에서 최고의 오페라 가수라고 하나요? 성악가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오페라 가수라고 하죠? 가수도 있고 성악가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찬송하는 거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나 어머니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귀가 이렇게 번쩍 들리세요. 아유, 우리 한나 어머니 애들 얘네들이 뭐하나? 물론 우리 한나 어머니 애들 막 어머니에서 막 찬양하시면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권사님도 오해하지만 제가 얘네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내 새끼들이 요구한다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어떻게든 이제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임나일이가 가까운데 제가 같이 둘이서 막 이빨을 닦고 있으면 저한테 이빨을 닦여준대요. 아빠 이 하면 잇몸에 그냥 막 잇몸에 피가 나요. 괜찮아. 그래서 웃어요 막. 이게 지금 아빠를 임플란트를 해주려는 건지 특별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얘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날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런 건 일단 다 스탑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은요, 잘하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최고를 추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대서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따라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똥밭에 들어가잖아요. 거름밭에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거 우리 와이프 냄새인데 막 이러고 막 누구 냄새인데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난친다고 그렇게 제가 설마 우리 집사람 냄새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창문 열고 운전하다가 이거 어디서 당신 냄새 나는데 막 이러면 이제 한 대씩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 냄새가 안 나요. 코가 마비가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무디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땡기시면 너무나 감사하는데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잘라버리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때는 진짜 주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참된 평안과 구원의 축복, 또한 성령의 이 은혜들, 이런 것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리고 유혹에 내 자신을 더 잘 내줘요. 정신 안 차리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구원 받아요.
개나 소나 개떡같이 믿어놓고 다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름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창조주, 이 생명의 빛,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라. 빛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함의 근원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시면 이 온갖 은사, 온전한 선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관한 구체적으로 말씀은 딱 이거죠. 구원의 축복, 성령의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또 영적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어. 근데 왜 니들은 자꾸만 안 받은 척해? 왜 니들은 자꾸만 안 받은 척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이 빛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 빛인지 아세요?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 아시죠? 그 창세기 1장 14절에부터 19절에 보면 광명체 해와 달과 별 만드시잖아요. 그게 넷째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그런 광명체 햇빛이 아니라 이 빛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빛을 가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게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흑암, 그 어둠을 주시잖아요. 흑암이 땅에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진짜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캄캄한 흑암이에요. 캄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펠라라고 하는데 칠흑 같은 어두움을 뜻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근데 봐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동의어지만, 그러니까 좀 다른적인,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캄캄함의 이 아펠라가 뭐냐면은 재난 또는 두려움과 암울함을 뜻해요. 그런 어두움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움을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그때 임하게 될 그 어둠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암모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바로 아펠라예요. 여호와의 것이 입었을 때 내가 모든 것들 다 걷어갈 거야. 내 새끼들 다 데리고 가고, 일단 내 새끼는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끼는 일단 내가 챙기고, 내 새끼는 일단 챙겨요. 걱정하지 마셔요. 내 새끼는 챙겨서 우리는 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앗아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단해하는 이 아펠라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를 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자연적으로 어두움도 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3일 동안 흑암이 애굽 전역을 다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일반적인 해를 가리신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예요? 태양신, 라예요, 라. 그렇게 매일매일 태양신을 봤잖아요. 매일매일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짜는 거 갖다 놓고 야, 없애버려. 어둠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믿는 그 라라는 거 있잖아. 걔네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때 됐을 때 그 너희들의 최고의 신이 그 라가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말씀에서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해가 없어도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것을 보지도 못한다. 더 나아가서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 왜? 생명의 빛을 가져가셨기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에게는요, 그 빛을 온전히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무조건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불안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해서 그래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오늘의 진리가요, 다수결에 의해서 내일은 비진리가 돼요. 우리 간통죄 원래 죄였잖아요. 원래 동성애도 사실은 되게 많은 나라에서 형법상으로 원래 처벌을 했던 죄가 동성애예요. 진짜예요. 그게 원래 죄가 있어요. 되게 많은 국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많은 국가에 있는 죄가 바로 그 죄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그것이 자기네들끼리 지들끼리 합의하더니요. 갑자기 그게 이제 행복권이, 개인 행복권이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오늘 죄였던 게 내일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어제는 오늘까지만 해도 죄가 아니었던 게 내일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죄였던 게 내일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진리는 계속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진리는요. 한순간에 없어졌다, 사라졌다, 들어왔다, 갔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 안 불안한지 아세요? 그분이 변하지를 않아서.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는 이유를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은요, 당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분업적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분업적으로 우리를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저를 막 때리실 때 도망을 가죠. 제 동생은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는 도망을 못 가. 제가 좀 느려요. 도망을 못 가면 어떻게 뭐라도 나중에 딱 코너에 딱 몰려요. 어떡하지? 못 도망가겠네? 그럼 그날 또 이제 또 맞는 거예요. 그분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무튼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금 계속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게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딱 하나를 딱 꽂으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무조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 이 영적 선물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다 바꾼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도 개떡같이 믿으면서 무슨 세상과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은 얘기하죠. 내가 좋은 걸 다 줬다고.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받은 말씀, 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멘. 그런데 만약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의 불만족. 그러니까 탐욕이 왜 나오는데요? 불만족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욕심이 왜 생기는데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에 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선택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거듭난 자들이죠. 아멘. 이거는 진짜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토요일마다 보고 싶으시면 안 거듭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과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요, 거듭남은요,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을 내가 갖추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라고. 나의 뜻이라고. 너희의 노력, 너가 무엇을 해서 너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아마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너희의 노력에 따라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거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대요. 혹시 여기서 우리 창세 전에 하나님 믿으신 분? 내가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 좀 믿겠다고 내가 좀 마음 좀 먹으신 분? 없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다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건 반박도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 어디서 반박을 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의 뜻이야. 창세 전에. 내가 그래서 너희들 그때 택하였고 내가 다 끌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쓴뿌리를 뽑았다, 뭐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은요,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그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목사님, 근데 그 정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함에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어차피 나는 못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들어가잖아요.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이 조금이나 변화가 생겨봐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날에 뭐예요? 최소한 내가 6시에는 일어나지 못해도 알람은 6시로 맞춰놔요. 그것도 10개씩 맞춰놔요. 내가 어떻게든 새벽 인간이 돼봐야지 5분 단위로 10개씩 맞춰놔요. 일어나지는 못해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의 가치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좀 주려고 하면요, 내가 심지어는 알람을 10개를 맞춘다니까요. 제가 15년 전, 거의 한 15년 전, 아니 13년 전, 15년 전 제가 끊었던 술, 담배 있잖아요. 매해마다 끊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개가 똥을 끊지 네가 막 그랬었어요. 그냥 개가 똥을 끊는 게 빨라. 그런데도 저는요, 그 다음 해가 되면요, 오늘 아침 야, 나 건들지 마. 나 한동안 부르지 마. 나 너희들 만나면은 내가 나 타락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래놓고 내가 다시 부르고 내가 다시 먹자고 하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의 가치관에 뭐 하나만 조금이나 생겨도 우리 인간은요, 변화하려고 어떻게든 뭔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칭의를 받았어. 근데 성화가 안 나온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났다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한량없는 은혜에 어떻게든지 보답을 하게 했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해이함을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도덕적 해이함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그냥 그 해이함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괜찮게 포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낳으셨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도의 구원의 거듭난, 즉 새로운 탄생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너희를 낳았어. 너 영적으로 원래 죽어 있었던 자잖아. 내가 다시 낳았어. 아멘. 그런데 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지시고, 말 다 섞였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즉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직 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역동적인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 지금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보통 명사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나가게 돼 있어요. 향수 뿌려놓고서 향수 냄새 안 나면 나 향수 뿌렸다 그러면은 욕 먹어요, 사람들한테. 양파 안 먹었는데 나 오늘 양파 한 3개 먹고 왔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양파를 먹으면 양파 냄새가 나죠.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 제가 2시서부터 계속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요. 그리고 그 조물 중에서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왜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아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사람 다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제 막 끝나는 날까지 다른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첫 열매인 거예요. 너희가 다 첫 번째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모임에, 히브리서에서 장자의 모임에 니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니네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요, 성도의 영적 위치와 그 사명.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 아멘. 저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있는 거 아시죠? 30분 만에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마도 12절의 말씀부터 해요. 이거는 이제 맥으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시험 있잖아, 그건 너희들을 단련해 줄 거야.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 그건 너희들을 나에 비해서 계속 멀어지게 할 거거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줄 때 너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 줬어. 아멘. 너희가 유혹에 빠지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널 건져 니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다 줬다고.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세요. 쟤네들이 있잖아. 가나안 땅 가잖아. 날 버릴 거야. 근데 모세야, 너 이걸 노래로 만들어. 그래서 그들에게 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노래 부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 이제 엿먹네, 큰일 났네, 나 큰일 저주받겠네, 그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버릴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세요. 네가 나 버릴 거거든, 근데 내가 널 찾을 거야. 내가 그 통로를 열어놨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능력도 주셨고요, 유혹에서 빠졌을 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반대로 뭐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짜 고해야 돼요. 그렇게 고할 때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덮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다 덮으세요. 그럼 이 두 개가 덮으면 아주 정말 멋진,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하나씩 약한 점 다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제가 이성교회 저희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이성교회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요, 제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뭐 탐욕도 없고, 뭔 소리예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저 돈 되게 좋아해. 돈이면 눈이 막 땡그레졌던 사람이에요. 권력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탑이요. 저는 항상 머리로 놀아야 되지, 나는 어디가 누가 나를 이끄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가 뭔데 나를 이끌어? 내가 너를 타락의 길로 이끌겠다. 내가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성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제가 얘기했던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따위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질책하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뺨싸구라도 때리시라고 했어요. 제가 깨어나라고요. 저 또한도 이렇게 약한 게 있다니까요. 뭐 저라고 철인 28호도 아니고 제가 괜찮겠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똑같아요. 다 약한 점 있으실 거라고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 공격할 거예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알면은요 나가질 않아요. 왜냐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건드려. 그럼 100번 알겠죠. 이거는 사단이 날 건드는 거구나. 근데 나의 연약함을 계속 인정하지 않잖아요. 장단까지는 아니어도 98% 정도는 끌려 나가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선물을 붙잡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이 새로운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그런 자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약하여서 주님, 때로는 너무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런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뒤처지면 주님 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